우리 시간 다 같이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오늘은 고난주간 제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이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고 계시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41편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팔레스틴 문화에서 어떤 사람과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우정의 표시이고요. 왕과 신하와의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은 충성의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41편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으니까 9절에서 말하는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는 아마도 아히도벨을 의미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가장 신실한 참모였고 친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을 돕기보다는 압살롬의 편에 섰지요. 압살롬의 갑작스러운 쿠데타로 인해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을 돕지 않고 도리어 다윗을 죽일 계략을 짭니다. 그런데 그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안했을 때 압살롬이 무시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러자 아히도벨은 집으로 돌아가 목매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의 뒷배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했던 다윗에게 있어서 아히도벨과 같은 자 누구겠어요? 제자들이겠죠. 그 제자들 중에 바로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지속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유다가 품고 있었던 꿈, 유다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어떤 욕망, 힘과 지식에 대한 욕망, 그것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처럼 이야기했던 비유의 말씀까지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낭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만 쫓았지 그것을 이루는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지요. 그래서 유다는 참으로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표면적으로 볼 때 유다를 매우 비극적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유다뿐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했을 때조차도 그들은 누가 크냐 서로 싸웠어요. 예수님을 직접 판 것은 물론 유다지만 과연 그만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할 때 그냥 부인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과연 유다만 선택을 받지 못한 죄인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을 주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지나치게 유다를 부정적으로 이해해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최후의 결단을 하게 되고 이제 드디어 사단의 그 할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의미할 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정도가 아니에요. 사단이라고 호칭을 받을 정도였어요. 사단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고 용서받았고 심지어는 새로운 사명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비극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말씀과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은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요한복음 매우 독특하죠. 공관복음서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성찬식, 유월절 예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성찬식 대신 세족식을 기록하고 있어요. 공관복음서 어디에도 세족식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성찬식 대신 세족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은 이 세족식을 성찬식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찬식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세족식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맥락에서만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당겨 실행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바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전에, 그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그들의 죄를,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배반을 미리 용서해 버리신 사건이 바로 성찬식이요 세족식입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그때는 몰랐죠. 예수님조차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절,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언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을 행하셨던 것, 그리고 세족식을 행하셨던 것은 미리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세족식에 유다도 참여했을까요? 당연히 참여했죠. 황금의 입술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진 가장 탁월한 초대교회의 설교자였던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말하기를, 아마도 주님이 가장 먼저 발을 씻기신 제자가 유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배신할 유다를 가장 먼저 씻기셨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자신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지없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유다를 미리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한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지, 아히도벨이 목매어 죽은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참회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들을 용서하는 세족식을
행하셨던 것이죠.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성찬식에 대한 기록이 없고 오직 세족식에 대한 기록만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세족식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성찬식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처럼 중요한 사건을 왜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을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억하여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찬식을 왜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고, 혹 기록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도 성찬식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시고 나서 바로 이 유다에게 행한 것, 바로 이것이 성찬식이었구나.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면서 공관복음서는 전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거행해요. 그런데 요한은 세족식 이후에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놀랍게도 성찬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모든 제자들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 한 사람에게만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포도주에 적셔 유다에게 건네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찬식이죠. 아히도벨처럼 배신할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제자들이 배신한 사건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달리게 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죠. 유다는 우리가 행하는 죄악된 사건을 대표해서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을 다윗을 배반한 아히도벨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이 유다에 대한 예언의 성취인 사건을 예수님은 성만찬 사건으로 뒤집어 버리십니다. 유다조차도 용서하신 사건으로 뒤집어 버리십니다. 바로 유다 그 한 사람을 위한 성만찬 사건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와, 성만찬마저도 거룩한 낭비를 하셨구나. 자신을 팔아버릴 유다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유다가 알았다면 예수님을 팔고 나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서 참회하며 울었던 베드로처럼
눈물로써 주님께 돌아왔을 텐데 그는 목 놓아 울지 않고 목매어 죽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그는 버림받기로 선택됐고 베드로는 구원받기로 선택된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둘 다 용서하셨습니다. 심지어 유다를 위해, 그 한 사람을 위해 성만찬을 거행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다는 끝까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신도 잘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 알고 은 30을 돌려줍니다. 그랬다면 베드로처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죽게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는 그저 자신이 책임져 버립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실수를 하였다 할지라도 유다 한 사람에게 성만찬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베드로처럼 3번씩이나 부인했다 할지라도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고난 주간 동안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이 거룩한 낭비 앞에 정말 온전하게 자복하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